지금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의 귀신들을 이제 쫓아내려고 하시죠. 이 귀신들이 이제 예수님께 아예 이제는 부탁을 합니다. 쫓아내시되 어떻게 쫓아내시라 부탁을 하냐면 31절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아주 재밌는 말이죠.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굉장히 부정하고 불결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보더라도요. 근데 이 역사적인 아픔이 있어요. 기원전 168년에 헬라의 셀류큐스 왕조의 안티오커스 4세가 예루살렘을 딱 점령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불결하고 기겁하는 돼지떼를 끌고 들어가서 돼지의 피를 예루살렘 성전에 확 뿌려버립니다. 그게 기원전 168년 헬라 셀류커스 왕조 안티오커스 4세, 정확하게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그 일들을 벌여요. 돼지떼 이라면 유대인들은 기겁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동물이지만 로마인들에게는 어떨까요? 오히려 부와 풍성함과 쾌락을 가져오는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10개의 도시에는 그리스 신전이,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거듭했고, 거기서는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곤 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뭘 바랬을까요? 신들에게 돼지를 다 갖다 바치면서 내 소원 이뤄달라고, 나 복 내려달라고, 내 욕망 성취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은 가다라 지방, 이 데카폴리스의 이 10개 도시 중 하나인 이 가다라 지방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의, 우상의, 신전의, 돼지의, 귀신의, 이 가다라는 한마디로 이 귀신에 사로잡힌 도시라는 거예요. 그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쓴 5대 장편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 중에 악령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은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딱 오늘 소설이 딱 시작해요. 1860년대 러시아의 시대상을 이 소설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소설에 등장하는 23명의 인물 중 대부분이 아주 비참한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돼지떼가 몰살하듯이 그 주인공들이 전부 파멸을 하는 거예요. 등장인물 중에 스테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마치 뭐에 홀린 듯이 광팍에 날뛰면서 절벽에서 바다로 돌진하는 겁니다. 지금 뭘 염두에 두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을 염두에 두게 해요. 마치 뭐에 홀린 듯이 광팍에 소리지르며 날뛰며 절벽 아래 바다로 다 돌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빠져 죽을 거예요. 바로 거기가 우리의 길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래도 싸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그 당시 러시아의 많은 지성인들, 젊은이들이 이 무정부주의, 무신론에 사로잡혀서 파멸되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오늘 본문에 악령이 돼지떼에 들어가 몰살당하는 거와 오버랩된 거예요.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가 바로 악령, 그 시대의 악령은 무정부주의와 무신론으로 이제 상징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진짜 유명해요. 코스모스,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20세기 최고의 천문학자입니다. 이 천문학자들 중에 이 사람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의 책이 완전히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이 사람이 또 비슷한 도스토예프스키와 비슷한 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이랬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의 시대에도
이삭에게 너무 비합리적이고 비지성주의고 비논리적인 이 집단적인 광신과 맹신과 미신이 판을 치는 세상이 지금 돼버렸다. 그걸 가지고 이제 악령이 판을 치는 세상, 이렇게 그 20세기 최고의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이 그런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1950년대 미국의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나, 한번 들어보셨죠? 메카시즘. 이 조지프 메카시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미국 국무부 내에 공산주의자 205명의 내가 명단을 들고 있다 하면서 막 흔들면서 의회에서 소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미국 사회 일순간에 메카시즘, 즉 반공주의의 광풍이 확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미국의 최고의 과학자들이요, 심지어 사형을 당하고요. 이건 찰리 채플린 아세요? 미국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도 공산주의자로 지목이 되어서 미국에서 쫓겨나요. 또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아세요? 아인슈타인까지 저 공산주의자 아니냐 하면서 공격을 당했어요. 심지어 전쟁 영웅이자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까지 된 아이젠하워까지 제 공산주의 아니냐 이래가지고 공격을 당했고, 무려 5,000명의 공직자들이 옷을 벗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막 광풍이 지나고 막 공산주의자다 하고 막 쫓아내고 막 심지어는 사형에 처하고 막 옷을 벗기고 막 어마어마한 일이, 광풍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딱 지나가 보니 결론은 메카시가 거짓말한 거예요. 205명의 명단 빈 종이를 흔든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아무 근거 없이 소련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해가지고 마녀 사냥으로 몰고 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힌 역사상 가장 반지성적이고 반합리적인 광풍이 불었던 추악한 역사, 이걸 가지고 칼 세이건은 악령이 출마하는 세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교회에서는 악령의 광풍이 교회에서도요 얼마든지 불어올 수 있다는 저는 봤어요. 순식간에 교회가 악령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좋은 교회인데 거짓이라는 악령이 싹 불어오니까 그 거짓이라는 악령의 광풍이 폭풍이 되고, 그 거짓의 근거에서 분노하고 세력을 형성하고 심지어 그것을 정의라고 믿는 악령의 광풍이 교회를 확 사로잡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지고 주님의 몸이 상처를 입는 것이죠. 근데 그 거짓말을 한 사람은 교회가 그렇게 된 거 아랑곳 안 해요.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행복해요. 그런 사람 있을까 싶은데 있어요. 있어요. 저는 봤어요. 지금 가다라에 악령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 악령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아니에요. 상징적이에요. 가다라 지역의 그 영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전이 있고 우상에게 돼지를 드리고 그런 인간의 욕망의 극치를 이루는 그 인간의 욕망이라는 악령이 이 가다라 지방을 휩쓸고 있는 것이죠. 33절에서 34절을 보면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주님이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 바다에 빠져 다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에게 떠나가시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겁니다. 아니, 귀신이 쫓겨나고 영혼이 자유케 되고 자유를 얻고 영적인 세력이 패배한 것으로 인하여 가다라 사람들은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가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여기에 인간의 무서운 욕망이 자리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내 인생에 손실을 입히는 것 같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고 뭔가 내 욕망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예수님 떠나가시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악령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시대에 아니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에 내가 사로잡혀 있길래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내 삶 속에서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내가 요거할 때는 백화점에서는 주님 좀 잠깐 떠나가 계세요. 백화점에서는 주님 좀 떠나. 자식 교육할 때는 주님 잠깐 떠나가 계세요. 뭔가 경제적인 어떤 뭔가 일들이 딱 얽혀 있을 때는 주님 좀 떠나가 계세요. 얼마 전에 제가 예전에 차를 딱 긁었어요. 차를 딱 긁었을 때 차에 보니까 블랙박스가 없어. 아, 다행이지. 그때 내 마음속에 아, 그냥 블랙박스도 없고 그냥 가뿌릴까. 주님 잠깐 떠나가 계세요. 그 순간에. 근데 주님이 딱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블랙박스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제가 차를 긁었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 그래 했죠. 근데 그분이 전화가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제가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근데 교회 앞에서 그랬거든요. 목사님이세요? 이런. 네, 목사입니다. 저 언제 한번 교회 한번 가겠습니다. 교회 안 왔지만 언젠가 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불편합니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아도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바로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 잠깐 떠나가 계시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결정하십시오.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은 주님, 떠나지 마시고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유국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성령의 열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